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성이 10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 근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말은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진리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진리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또한 악이 선을 이길 수 없고 비진리가 진리를 이길 수 없다. 이것도 우리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빛 가운데 살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진리 가운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이들의 하는 일들을 어둠 속에서 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을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믿는 자는 의의 길로 가고 믿지 않는 자는 불법의 길로 간다는 거죠.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는 자는 빛이고 믿지 않는 자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사귈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그러면 세상이 어둠이냐? 왜 어둠 속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빛 가운데 있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에베소 6장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씨름하면 우리가 이제 서로 부닥쳐서 싸우는 씨름을 생각하죠. 그러면 그런 씨름은 육신적인 씨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씨름이 우리의 씨름이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둠의 세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거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백성이지만은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함께 상고하면서 깨닫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도 그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빛이 어둠에 비춰졌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9절로 10절 말씀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세상에 왔고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이 와서 세상에 비췄는데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참빛이 어둠에 비추었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고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으나 세상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죄악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참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이들은 어둠에 속하였는데 어둠 속에서 행한 일이 드러날까 봐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어둠 가운데서 행한 일이 빛 가운데로 나오면 다 드러날까 봐 어둠 속에 있고 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8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세상이 받는 정죄가 무엇입니까? 빛이 세상에 왔지만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것이 정죄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정죄받느냐? 빛이 왔는데 빛을 받아들이지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아까는 4절 말씀만 봤는데 3절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의 복음이 가렸다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누구에게 가려져 있단다면 그 사람은 망하는 자라는 겁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망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며 예수님의 복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세상에 비치는 빛 그리고 광채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떤 이들에게 가려웠으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빛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고 성경에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셨다는 거죠.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 마음에 참 빛을 비춰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어둠 속에서 소망이 없는 자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복음이 가려진 자였다면 우리 또한 어둠 속에서 멸망의 길로 갈 인생들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참빛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도 요한이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참비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권세를 받은 것입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도 안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다 라고 말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공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삶은 어둠 속의 삶이고 진정한 의미의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지면 온몸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온몸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앞이 캄캄한 거죠. 앞이 안 보여요. 육신의 눈만 어두워져도 정말 괴롭고 슬픕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수록 이제 눈이 나빠지고 또 백내장 수술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뭔가 뿌옇게 끼어 있는 것 같고 했을 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그 뿌연 것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세상이 밝아 보입니까? 제가 처음 안경을 끼던 날이 생각이 나요. 중학교 때 제가 안경을 끼게 됐는데 나는 사물이 항상 뿌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경을 딱 쓰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뚜렷해지는 겁니다. 이야, 세상이 이렇게 밝았나?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눈이 나빠도 답답합니다. 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내 영적인 삶은 답답한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두 주인을 섬길 줄을 안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을 섬길 수가 없게 되고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섬길 수는 없어요. 주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주인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주인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거지요. 재물도 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시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그림자같이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란하대요. 뭐에 소란하냐면 헛된 일로 소란하다는 겁니다. 별로 의미도 없는 일에 바빠요. 하루를 다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오늘 내가 뭘 했지? 의미 없는 일에 너무 바빴던 거예요. 또 재물을 쌓는 일에 부지런했습니다.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을 쌓아놓았으니까 내가 거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재물을 내가 쌓았는데 나는 제대로 그 쌓은 것을 써보지도 못해요. 다른 사람이 갖다 다 써버려요. 얼마나 헛된 일이냐는 거예요. 재물을 쌓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물을 쌓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단다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인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영적인 눈이 뜨여 있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우리도 어둠 속에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죄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며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행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재물을 섬기며 재물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에 썩을 것을 바라보는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살았던 때가 있었고 예수님이 참빛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다가 소망 없는 자로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빛이시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고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빛을 우리 마음가운데 비춰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멸망받을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기쁘신 뜻대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의 죄를 한 번에 바꿔버리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본질상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 우리가 사실은 율법 아래 정죄받아 심판받을 자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후로는 우리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도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만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우리 주님이 빛이시고 빛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둠 가운데 살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죄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에게 이제 참빛이 비춰졌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은혜와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빛 가운데로 나온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구원의 은총으로 채워주셨음을 확신하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빛 가운데로 나온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빛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로 11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으니 분명히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입니다. 빛이란다면 빛을 비춰야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짐으로 어둠이 사라지게 만들어야 할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빛을 비추는 방법이 뭔가?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할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럼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방탕입니다. 술 취함입니다. 음란하고 호색하는 것입니다. 다투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에게 경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고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빛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어둠의 세상에 비추는 참빛이십니다.
이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사 우리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 죄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어둠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야 할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치지 않으면 누가 빛을 비춰줍니까?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세상의 빛으로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빛의 일을 감당할 사람은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 때의 옛 성품은 주 앞에서 회개하고 다 벗어 던져버려야 합니다. 옛 성품 그대로 가지실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과 복을 위해서 사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우리는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소망, 이 세대의 소망은 참빛으로 오신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은, 다른 빛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빛이고 그 참빛을 받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또 있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굳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졌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가운데 사망의 권세 아래 거하였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는 어둠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빛을 발하는 자로 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심으로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왕도교회를 통해서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왕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죄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죄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